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에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또 어떠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성도로 남은 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같이 상고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포도주의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살필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 이거를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 사건의 의미를 같이 상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사실을 양쪽에서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12절로 가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 정보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포도주 기적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친 마리아와 당신의 동생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나요? 가버나움. 그래서 이것은 왜 가족과 제자들이 다 같이 움직였을까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게 아니죠.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천사가 요셉에게 고지를 해서 잠시 동안 애굽에 피하라.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어린 시절을 지내시고 돌아오실 때에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서 기거하라라는 천사의 말을 따라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자라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짧게 나오는 이 12절의 정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시작하실 때에 주거 이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나사렛에서 사시질 않아요.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그래서 이 정보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제시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한번 찾아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주거 이전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신 건데, 자, 이제 문제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12절이 왜 갑자기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과 13절부터 시작하는 성전 정결 사건 사이에 짤막하지만 이 정보를 주느냐, 조금은 의미가 없는 정보 같은데 이 정보를 왜 줬을까 이렇게 상고를 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배우셨죠. 그리고 그 마리아는 음식 준비에 책임을 진 자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혼인잔치는 마리아나 예수님 집안과 가까운 사람의 혼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혼인잔치 그 포도주 기적 사건에 예수님의 동생 얘기가 전무합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육신적인 예수님 집안과 가까운 집안의 결혼식이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초대가 되고 모친 마리아도 초대가 됐다면 누구도 초대가 된 거죠? 동생들도 당연히 갔을 겁니다. 근데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일까? 그들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도 이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거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거 이전을 한 후에 대부분의 기적이 어디서 예수님에 의해서 베풀어지느냐? 그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이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미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공생의 저 뒤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12절이 가리키는 바는 동생들도 같이 내려갔다. 기거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건이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그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 신기해요. 그 과정을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 신약 57페이지입니다. 신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여기 20절, 21, 22절이 얘기하는 바는 예수께서 축귀의 그 은사라고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22절이 가리키는 바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의 지도자급, 그들은 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이 사역을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귀신의 왕이 예수님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귀신이 짚였다, 바알세불이 짚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이용해서 잡귀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니까 예수는 악귀에 속한 자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 아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1절로 가시면 누구도 여기에 동조했다라는 거죠.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야, 이거 귀신 들렸다, 예수가. 그럼 가서 빨리 붙잡아 와야지. 그래서 붙들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31절로 가십니다. 31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 이어지기를.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기록된 귀신 들린 예수를 붙들러 온 친속, 가까운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신분이 31절에 가니까 누구로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반해서 온 그들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 사건에도 분명히 참석했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 그들은 왜 언급이 없었을까? 왜 언급이 없었을까 하면 그들은 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아직 믿음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믿은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말을 더 믿었어요. 저거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 행동이야, 이 말을 믿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69편 갑니다. 구약성경 850페이지. (8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9편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850페이지 구약 시편 69편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사오니, 이 회방을 받는다라는 게 뭐죠?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 그 역사를 귀신 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성령 모독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관련된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귀신 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역사로 돌리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말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시편 69편 7절.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다? 모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메시아 시편입니다. 모독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연결이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1절까지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 사건이고 13절부터는 성전 정결 사건인데 그 중간에 간단하게 한 절로 들어간 이 12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의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다. 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잡으시고 13절로 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유월절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맨 앞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관복음에 똑같이 성전 정결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맨 끝에 위치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주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걸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그래서 그것은 주석가들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2번 있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의 시간적 지표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6월절이 딱 한 번씩만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6월절을 3번을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지표에서 뭐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자 다시 성전 정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에도 있었고 말기에도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몇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아니다.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은 요한복음의 시간대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아니다.
공관복음에서 얘기한 말기에 일어난 게 맞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편집설이 자꾸 나와요. 요한복음이 이 시간대를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자가 사건을 이쪽 저쪽으로 갖다 옮겨 붙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성경의 신뢰성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골치 아파도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것이 이거죠. 이때 올라갔던 유월절이 언제 있었던 유월절이냐, 세 번의 유월절 중에 언제 유월절이냐라는 걸 알아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 정보가 하나가 나와요. 20절을 먼저 가보시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래요? 예,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라는 이런 시간적 지표의 언급이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요 사건이 일어난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박하느라 한 말 중에 뭐가 있어요? 이 성전 짓기 시작한 지 46년째야. 이 말이 나오지요. 그러면 성전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부터 지어졌느냐라는 이 기록은 원래 유대인의 제사장 반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그 반대 전쟁의 지휘관, 갈릴리 쪽 지휘관으로 참석했다가 결국 항복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역사가로서 활동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분 이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신뢰할 만하고 오래된 기록인데 성전이 건축이 시작된 연도를 거기에 딱 명시를 합니다. 헤롯 대왕의 제위 18년. 네. 헤롯 대왕의 제위 18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근데 그 연대를 환산을 하면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 BC 19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더하기 빼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에 성전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46년 동안 지었다면 요 해는 몇 년이 됩니까? AD 28년이 됩니다. 19년에서 40년 하면은 27년인데 왜 28년이라고 그래요? 이러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BC 1년에서 0년, AD 1년 이렇게 오지를 않고 BC 1년에서 AD 1년으로 옵니다. 0년은 없어요. 그래서 한 해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한 해가 더 얹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예수께서 유월절에 올라가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켰던 요 유월절은 몇 년대 유월절이다? AD 28년도에 있었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 요한의 일, 그걸 언제 시작했다고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연도가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다시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이런 건 조금 머리가 아파도 한 번은 좀 쫓아가 주시죠. 누가복음 3장 신약 91페이지 1절에서 2절 봅니다.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누군지는 아시죠?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 네 가지 복음이 다 필요한 게 이유가 있어요. 다 조명을 해줘요. 그러면 아주 복잡한 얘기는 다 빼세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몇 해째였다 여기가? 15년이에요. 여기 디베리오라는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 15년 되는 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때가. 그러면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언제 재위했느냐는 역사 기록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AD 14년에 즉위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럼 14년에서 15년 더하면 얼마예요? 29년이죠.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재위 1년 차가 14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4년을 더해야 돼요. 지금 산수가 지금 복잡하신 분이 많아요. AD 14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위 1년 차라고. 재위 0년이 아니라. 그게 15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14년에 14를 더해야 15년, 재위 15년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28년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자, 이제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네, 요즘에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설교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 설교, 저분 설교 듣다 보면 원래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복음이 앞으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설교가 많아요. 그 사람 말을 믿을 게 아닙니다. 역사를 쫓아가면 돼요. 그럼 여기 증명된 게 있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한 연도가 AD 몇 년? 28년. AD 28년.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바로 이 기록, 성전은 46년째 짓고 있다라는 얘기도 추적해 올라가면은 헤롯 대왕 재위 18년에 시작된 공사가 46년이 진행됐으면 요 6월절은 AD 몇 년? 28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수세식을 받은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한 그 연도 안에 이 6월절이 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시간적 지표가 정확한 겁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확인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관복음에 있는 그 성전 정결 사건도 너무나 정확하게 돼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주 주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은 분들이 인정을 하지만 2번 있었던 겁니다.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2번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참고 삼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자,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자, 어떤 현상을 보셨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환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 성전 안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전 밖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전 안에 누가 앉아 있다? 예, 장사꾼들이 앉아 있더란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 규례를 보면 내가 농사를 진 것이 있으면 그 소출의 11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런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사는 곳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과의 거리가 멀면 양 한 마리 어깨에다 메고 300리, 400리, 500리를 가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내가 거하는 곳과 내 이름을 두는 곳, 성전,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곳이 거리가 멀면 내 양을 돈으로 바꾸라 그래요. 그 돈만 가지고 가라. 가서 성전 근처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양을 돈 주고 사라. 그래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돈을 가지고 와서 양과 염소와 소를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그 양과 소와 염소를 사야 됩니까? 성전 밖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그런 장사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 기록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있고요. 요거 성전산이라고 표현하는 이 언덕입니다. 근데 살짝 지나가면 옆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했던 산. 그래서 이 성전산 바로 옆에 감람산 기슭에 바로 요 제물되는 소와 염소와 양을 매매하는 제물 매매 시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던 이 유월절에는 왜 그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느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앱스타인이라는 성경학자인데 연구를 해보니까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제물 매매 시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여러분 가야바 그러면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최종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게 가야바예요. 그리고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한 번 신문을 받고 다시 가야바에게 옵니다. 그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때에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수장이 대제사장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재판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산헤드린 멤버 70인의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야바의 반대쪽에 서 있는 공회 회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역사 연구한 결과가 그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제물을 매매했던 상인들이 하누스 상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가야바의 반대쪽 의견을 주장하던 산헤드린 멤버를 지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바 입장에서는 그 제물 매매 시장에 주도를 하고 있던 하누스 상인이 눈에 가시죠. 어라 이거 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니네들 망하게 하겠다 해서 성전 안에, 여기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바깥들 그 굉장히 넓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들의 그 경계가 18,000평이라 그래요. 그 전체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할 수 있는 시장을 허락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정죄했던 가야바 대제사장 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시장터를 만듭니까? 문제는 이때도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유월절에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의 숫자만 23만 마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희생 제물이죠. 염소와 소는 세지도 않았어요. 양의 숫자만 23만 마리가 소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전 밖에 있던 시장터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일 때에는 당연히 가야바 대제사장이 주도했지만 이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뭐를 받게 돼요? 자릿세 받아요. 자릿세. 또 구약의 규례에 의하면 제물로 바치는 양들은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22장에 눈먼 거 바치면 안 돼요. 상한 것도 바치면 안 돼요. 상처난 거 바쳐도 안 돼요. 종기가 난 거 바쳐도 안 돼요. 그걸 누가 검사해요? 제사장이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양, 염소, 제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끌어들인 것에 기본적으로 자릿세 요구를 제사장 그룹들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밖에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 흠을 잡는 거예요. 아, 얘는 지금 여기 종기 났다, 야. 피부병 걸렸어. 빠꾸. 응? 저 멀리서 데리고 오던 양들이 오다가 병 걸려서 비실비실해요. 얘는 안 돼. 이런 흠을 잡아서 자꾸 퇴짜를 놓으면 그들이 어디서 사게 돼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컨트롤하는 시장에서 사죠. 왜? 야,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됐어. 가지고 와.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성전 안에 장사터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나질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정상적인 매매 가격보다 2배 이상은 받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통과가 됩니다. 너 이거 재물 어디서 가졌어? 이상한데? 아니에요. 여기 이방인의 뜰에 있는 여기서 사봤어요, 제사장님. 아, 그래? 통과. 자, 이런 내용들이 느낌이 잘 안 올까봐 제가 이 숫자로 한번 환산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만 마리 양만 따집니다. 지금 시세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한 걸로 보면 양 한 마리가 30에서 40만 원 정도 간대요. 30만 원 쳐요. 30만 원. 30만 원에 23만 마리가 들여졌다면 양값이 전체 얼마가 나오느냐? 700억이 나옵니다. 40만 원으로 치면 10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겁니다. 6월절에. 그럼 그 2배 튀겼다. 그리고 폭리를 상인과 대제사장이 나눠 먹었다 그러면 얼마예요? 6월절 한 번 제사 지낼 때 한 200억, 300억 정도는 대제사장 그룹으로 상납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 돈을 초기에는 다 먹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성전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짓고 있었다? 46년. 이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아세요? AD 64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시점 28년부터도 몇 년간 더 져야 끝나요? 몇 년간? 28년에서 34년을 더 져야 돼요. 앞으로도. 46년 짓는 게 중간 정도 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 더 휘황찬란하게 지으려면 성전 건축대금 필요하죠? 우리 거기다 쓸 거야. 그러면 뭐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시장이 여기에 섰던 건데, 여러분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시죠. 2번의 성전 정결 사건을 가정을 하시고요.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순환 주간에 있었던 성전 정결 사건은 표현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을 안 쓰십니다. 이건 공관복음 세계에서 동일하게 어떻게 쓰느냐?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졌죠? 이게 관행이 점점 갈수록 어디로 흘러갔다는 뜻이냐? 처음에는 마진을 남기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이익 창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기 위해 이 자리세를 뜯었던 간에 그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막판에 한 2, 3년 후에 예수님 말기에 가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장사라고 안 해요. 도적질이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강도의 소굴은 착취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개인적 용도로 이젠 성전 건축자금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재판하려고 했던 AD 한 60년대 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배우셨죠?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 때, 즉 여기서부터 한 30년 후에요. 그때는 그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대쥐주로 등극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제사장이 무슨 돈이 있어서 땅을 그렇게 사요? 천복한 거예요. 대쥐주로서 소장론들에게 소출료 안 낸다고 핍박을 하고 또 일반 제사장들의 11조를 대제사장이 일부 갈취를 하고 또 그 많은 상거래에 이권 개입을 하고 했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무슨 가르침을 주고자 할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배처소에 돈을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내쫓기는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다시 보시면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여기 왜 환전상이 여기 와 있을까요? 이것도 구약 성경의 규례에 보면 성인 남자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 재물과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성전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인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반세겔. 한 세겔이라는 거, 이 세겔은 원래 화폐 단위가 아니었어요. 은의 그 그람수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람수. 근데 반세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당시의 화폐 단위로 바꿔버리면 로마 동전으로는 2데나리온 됩니다. 그럼 데나리온이 무슨 단위인지 설명드렸죠? 영어에 데이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루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2데나리온이라면 이틀치, 성인 남자 이틀치 품삯을 반세겔 성전의 동전으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복잡한 거예요. 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성전 은화가 없어요. 뭐 가지고 와요? 평소에 쓰던 로마의 데나리온 혹은 헬라 동전 드라크마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와서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바치려고 그러면 이 돈으로는 안 되니까 뭘로 바꿔야 돼요? 세겔이라는 은화로 바꿔야 돼요. 이거 성전에만 납부하는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뭐 뜯어먹었을까요? 환전 수수료. 그래서 이 두 물이 여러분 여기 이 기록된 단어에 몰입되면 가르침이 적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사는 이유는 나 먹고 사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한 일종의 부수적 활동입니까?
나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일환이에요. 맞죠? 성전세를 드리는 것도 무엇의 일환입니까? 예배의 일환입니다. 일상생활 할 때는 그 환전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더 우리에게 가르침이 큽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명목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라는 명목으로라도 그 일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성전 안에서. 그건 예배를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록 중에 이와 같이 화를 내시는 장소가 없어요. 2번이나 하셨어요. 의분이 끌어나는 거예요. 어찌 감히 내 아버지 집 성전에서 이 장사행위가 일어나느냐?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성전이라고 표현해도 되시는데 내 아버지 집이다. 여기는 내 아버지 집이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선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2장에 지속적으로 세례자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정전 사건을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말기 2번 다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2번의 공생의 사건에서 앞에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정도로 경고를 하셨지만 막판에는 도적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건 개인적 착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미 구약성경에 경고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시대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교훈이 없어요. 이미 구약성경에 경고했습니다. 한번 가보십니다.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구약 1061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일단 사전을 읽으시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몇 번을 얘기하죠? 이건 완전한 선언이에요. 여기는 딴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집이야. 근데 이어집니다. 다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이 통탄스러운 예레미야의 그 애달픈 이 선언이 들려야 됩니다. 너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지 그거 거짓말이야. 왜 그럴까요? 8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즉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 살던 욕심, 자랑, 교만, 가슴에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라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을 외쳐 불러도 그 선언 가짜다. 아무리 3번을 완전하게 외쳐 불렀다 해도 그건 거짓말이야. 뭐가 없으면 거짓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쟁투하고 성공해야 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 장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외친다? 거짓말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예배가 어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예배 처소에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너희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 얘기입니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 음성 들리십니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거기서 너희가 무엇을 만들었다?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바로 성전이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장사치로 시작한 이 성전이 예수님의 생애 말기에 착복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이 있죠. 이 성전에서 일단 오늘 본문이 지시하는 바대로만 따라갑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까? 방금 읽으셨던 예레미야 7장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오면 내 아버지의 집,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버렸다? 강도의 소굴, 도적질하는 소굴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파되어야 하는 그 일을 맡는 제사장들이 이러저러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이익 추구를 정당화했을 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장통이 됐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러저러한 그럴듯한 구실을 붙여서 이익 추구 활동을 하나님의 예배 과정에 집어넣는 순간 성전, 즉 기도하는 집은 뭐가 됐다? 시장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장소가 됐으면 그 성전 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소나 양이 음매하는 그 동물 소리밖에 더 들렸겠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됐다면 회개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면 첫 번째 나오는 토설이 회개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통이 됐으니 무슨 소리가 들렸겠어요? 물걸 흥정하는 장사치들의 목소리가 성전 마당을 가득 메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다가 아까 잠깐 살피고 지나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였다. 요한복음 8장 갑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잠시라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지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아직도 설교가 전파가 되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자금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칭이라도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떻게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계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정결 사건은 어떤 목회자님들은 말을 바꾸자 그래요. 성전을 정결한 게 아니라 성전 척결 사건이다. 건물을 성전으로 아는 자들의 머릿속을 다 뒤집어 엎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지금은 누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네? 지금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성전 없습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속에 성령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무리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당. 왜 당자 자꾸 빼요? 교회가 모이는 건물, 교회당.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는 사건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로 다음 생각을 못 하시다고, 대부분.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우리 세대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면 이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예배하러 들어올 때 마음에 내가 뭔가 이익을 남길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 그 거짓말이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 교회가 물질을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만악의 뿌리라. 내치라.
우리 마음에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합니다. 그걸 놓치시면 성전 정결사건 백날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아, 옛날에 그랬나 보다 그러고 말지. 그 대제사장 가야바 이상한 사람이네. 지금 대제사장이, 여러분 지금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각자 제사장이에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로 바꿔서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성전 정결 사건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나는 무슨 교훈을 받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다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15절, 16절의 말씀에 이제 반응이 갈라집니다. 항상 주님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됐을 때 희한하게도 사람은 둘로 갈라져요. 하나는 제자들의 반응, 하나는 믿지 않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 여러분 제자의 반응 먼저 보십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을 보고 무엇을 기억해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던 뭐를 기억했을까? 다시 시편 69편 가보세요. 아까 찾으셨던 데입니다. 구약 850페이지. 구약 850페이지. 시편 69편. 아까 7절, 8절을 읽었죠? 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요 시편 69편 9절의 상반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제자들이 뭐를 기억했다? 시편 69편의 9절. 성전을 사모하는, 즉 주의 집이라고 한 이 주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한 이 성경 기록을 기억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자 대제사장들의 비리의 온상이요 그들의 권력의 기반이 됐고 건물은 외향적으로 대제사장들의 영광을 대표하는 그 건물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요? 여기 다시 보세요.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성전 정결 사건,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것은 이 사건이고 공관복음이 기록하는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순환주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일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재판석에서 죄목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자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킨다 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나이다. 기억하십니까? 이 열성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아 당신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길 것이다. 자, 18절 보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는, 자, 17절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뭐를 생각해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이 일이구나.
예수님이 쓸데없이 의분을 낸 게 아니고 어떤 이상한 그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히스테리에 쌓여서 일했다 그래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 성경학자 이름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이 쓴 책은 태워버리세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무슨 히스테리로 제자들마저도 뭐를 발견해냈어요. 아, 이거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구나. 거기까지 안 거예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18절 보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가장 위대한 성전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너 누구냐? 내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어떤 권한, 위임받은 게 있어?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 보여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19절 예수님의 답변이 나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도 잘 보십시오. 요 말씀을 공생의 초기에 했었던 거, 제가 지금 두 번의 성전 정결 사건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성전 정결 사건 때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몰고 가다가 보니까 증인을 세웠어요. 빌라도 앞에서. 근데 증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하죠. 잘못된 증언이죠.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헌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헐라. 내가 일으킨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했다? 아직까지 이 말의 뜻이 안 나왔어요. 그냥 성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 헐겠느냐라는 말이 없죠. 그 당시는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헐면 내가 3일 너희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럼 네가 46년 동안 진 게 지금 이 모습인데 너 혼자서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물은 건데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말한 거라? 자기 육체.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헐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된 나를 죽여라. 그럴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언제 아느냐? 22절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이 영적 비밀은 나중에 알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대화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걸 믿게 되는 과정은 이게 다 지나가야 보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가서야 아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성전 다시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당신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얘기구나 를 깨달았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단어 공부 한번 다시 하시죠. 19절에 예수님 말씀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요 일으키리라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동사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일으키리라라는 말은 건물을 세우다라는 단어랑 다른 거예요.
건물을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일으키리라라는 말은. 응? 근데 이 동사가 어디에 있는 그 낱말하고 똑같은 거냐?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할 때, 요 살아나신 이 동사 있죠?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2절을 사실은 우리 성경이 의역한 거예요. 요거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 뜻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사용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전, 물질적인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저 성전 말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보는 저 성전 말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일으키리라, 살아나신 후에 같은 단어, 에게이로, 일어서다, 부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잘 보십시오. 성전, 예수님이 얘기하는 성전은 지금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건물의 성전을 향하고 있지를 않아요. 당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 당신의 몸,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그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는 모르겠고, 여기 헤롯 성전, 이거 46년 동안 진 건데,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뛰어난 건축가라도, 여러분 헤롯 성전 46년에 완성도 안 된 거예요. 80 몇 년 져요. AD 64년에 완성이 된다고.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30년, 32년, 한 36년이네. 36년 뒤에라야 완성이 됩니다.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영화로웠던 성전입니까? 건축 기간이 80년이 넘어요. 근데 그걸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자기들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에 가 있어요. 건물. 그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에 눈이 가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화살표가 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어. 이 영이 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나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지기 전에는 너희도 죽은 자다. 앞으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는 말씀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성전 건축 자금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당 건축 자금이라고 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상고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12절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 동생들하고 거주지 이전한 얘기를 할까? 예? 쓸데없는 것 같은데, 12절이. 근데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 마태복음까지 연결해서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을 잠깐 시작하시다가 곧바로 거주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겨서 여기서 주도적인 기적도 일으키시고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누구 말을 따라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말을 따라요. 이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곧 작은 그 악령들을 퇴치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 말에 우리 형이 미쳤구나. 그럼 가서 잡아와야지.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하고 왔던 거예요.
이것도 12절이 가리키는 바라면 성전 정결 사건을 쭉 얘기해 가시는 이 성경의 문구 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대의 제사장 그룹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에만 가 있어요.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어있는 나의 영이 어떻게 살까?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점점 어디로, 어느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까?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은혜. 아, 살아나신 후에 그렇구나. 당신의 몸이 부활한다라는 뜻이네. 이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앉아서 같은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분은 아직 몰라요. 제자들은 한 번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 마음을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여기를 딱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오실 때는. 마음을 반드시 깨끗하게 딱 하나의 마음만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 인도할까? 그래서 좀 일찍도 모셔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기본 자세가 최소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도 좀 하고 내 마음도 좀 정리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행동을 따라가고 행동은 마음을 이끌게 돼 있어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다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전혀 몰랐듯이, 그런데 제자들은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을 보고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믿음 안으로 들어갔듯이 갈라지죠. 아직 내가 그 뜻을 잘 몰랐다,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도 언제 가서 이 뜻을 완전하게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후에라야 그때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찌 됐든 간에 제 육체적 목숨 끝나는 날 바로 그 전까지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기도 놓치시면 안 돼요. 꼭 하시고 가야 됩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이 사실은 23절부터 25절이 얘기하는 가르침입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더라라는 거야. 다시 보세요.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 왜 그랬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전 정결 사건을 하셨던 이 6월절에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는 표적들입니다. 복수입니다. 한두 개의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뭐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도 이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잘 기억하게 하는 이 사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자, 다시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해줄 분. 그 유대적 사상에서 전통적 메시아관이 뭐냐? 우리가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세상의 종노릇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듯이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게 유대의 전통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기다렸어요? 가난을 해결할 분, 우리의 아픔, 병을 고쳐줄 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절에 있는 이것은 23절의 말씀은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를 믿은 거예요? 이야, 이 양반이 메시아 맞다. 이거 믿은 거예요. 근데 뭐를 믿은 거냐? 자기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게 아니고 기적하는 거 보니까 야, 로마 압제에서 우리 해방할 것 같고, 병 고치는데 유능하신 분이고 끝내준다. 이 사람 따라가면 돼.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으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목사님? 밑에 줄이 얘기하잖아요. 24, 25절 보세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해요, 안 해요? 네, 여러분, 여기도 단어 공부 하나. 23절의 마지막에 믿었으나라는 이 단어 있죠. 그 다음 24절에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다른 단어 같죠.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피스튜어, 그 믿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believe.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믿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서 그래, 그거 맞아 라고 시인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잘 좀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믿는 거는 정신작용이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스튜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believe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trust입니다. 의지하다, 맡기다. 내가 믿었으면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성경이 자꾸 얘기하면 내 행동을 중지하고 모든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를 믿어요? 나를 믿어요. 죄가 아직 있다. 이거 조금만 더 해결하고.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함으로써 저는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봅니다. 진실한 믿음은 나의 운명을 통째로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트러스트.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내가 동의했다. 그건 지식적 믿음이죠. 아직 믿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25절 다시 설명합니다.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이 뭐를 알았다는 걸까요? 6월절에 베푸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 왔다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마음속을 알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알으셨을까? 자기 죄를 해결하는 회개, 그 다음에 그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봉착해 있던 로마로부터의 압제, 가난으로부터의 고통, 병마로부터의 해결, 이걸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아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분명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설교 말씀을 다른 분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가 가끔 보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해지는 어떤 전도자나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하고 그분이 이끄는 복음 집회 부흥 집회라 그래요. 그 실황 중계 1시간짜리 이런 걸 보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던 감정적인 걸 가지고 막 선포를 해요. 울게 만들어. 여러분 감정적 반응일까요? 영적 반응일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무슨 반응이에요? 감정의 반응입니다. 그 자리 떠나서 며칠 지나가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이유가 그들 속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러면 그들이 믿은 거는 뭘 보고 믿은 거냐? 야, 이런 기적을 하는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가진 가난의 문제, 병마의 문제, 노마로부터 앞접하는 이 문제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해주는 기적적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거 뭔 뜻이에요? 맨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애 문제, 이거 해결해 주는 것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게 이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왜 음란하다 그래요? 음란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영적 음란은 우상숭배예요. 바알신을 섬겼다 그러죠. 아까 에레미야서에 바알신을 왜 섬깁니까? 복 달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약에. 바알과 아세라에다 제물 바치고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애굽까지 따라 내려갔던 그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 섬긴다. 예레미야, 우리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우리 하나님 안 섬겨. 왜?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이 하나님 섬길 때는 삶이 피폐해지고 고난했어.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 바칠 때는 삶이 풍요했다. 내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우상 숭배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올 때 그 마음 버리시고 보란 얘기. 자, 이 마감을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상고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은 포도주가 아니라 깨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천상의 결혼식에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얘기하는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뜬금없는 거 자, 한 구절만 다시 갑니다. 1장 14절 다시 가세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장막을 치심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구약의 성전이 그 성막 성전이 천막이거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난주 말씀을 증거할 때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종합적 선언이 나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선언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다시 1장 14절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살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뭐란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사역과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우리의 거듭남, 내 것이 안 됐느냐? 그러면 너 아직 생명 없는 거야. 속지 말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맨 앞에 제시된 두 가지 사건이 은혜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는 예배 자리를 거룩하게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올 때 세상적인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경건하게 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